네, 저는 그동안 5주 동안 구원 역사 순례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다른 특이한 순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순례를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 계획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육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성육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육신의 성자는 이룰 성 될 성이에요. 이룰 성 될 성. 무엇을 이루고 되느냐?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루고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없으셨는데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썩어질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또 영에서 육신이 되시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값진 순례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또 희생의 순례였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순례를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길을 함께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 그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출발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지으실 때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이 두 분의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말씀 하나님이자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구약성경 잠언에 나와요. 잠언 8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네, 거기까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또 한 분이 계셨음을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있었으니 이 지혜. 요한은 그 지혜를 말씀이라 그랬고 잠언은 그것을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같은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도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그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넌지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관계가 있는 공동체로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과 이 잠언 금방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다시금 유심히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수면으로 운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영이신, 수면으로 운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비를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삼위라는 것은 세 위격을 가졌다, 세 지위와 세 품격, 세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이 세 위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각자 세 분이신데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설이지만은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동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본받았다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듯이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회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도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말씀 하나님 창조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실까? 요한은 오랫동안에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여전히 그분은 삼위일체로 우리 세상 속에 계시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하나님 이 창조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없으신 영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게 바로 지금 이게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성육신, 육신이 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지요? 아시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말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성품이 계세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절반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100%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100% 사람의 아들로 거하셨지만은 때때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신성을 발휘할 때도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꼭 육신을 가져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으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말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위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위에서 말씀하시지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잠깐 알려주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삼층천도 경험한 사람이라서 이 신비를 태초에 있었던 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동등한 위격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지위를 스스로 가지셨어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자처를 하셨어요.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도 아니고 종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낮아지는 영적인 순례를 이미 하셨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낮아지시는 그런 순례를 하셨던 분이에요. 하늘에서 낮아지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새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새 언약을. 그런데 인류 스스로는 도대체 이 새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나서야만 이 언약이 이룰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 하나님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뜻이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워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을 또 비우고 낮추세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지속적인 하향성 순례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를 때 어떤 모습을 오르냐면요,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 그가 죄를 지음으로 원죄가 돼서 우리 모든 우리 인류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 아담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의는 모든 인류가 이루는 의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런데 백성은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용서해주면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용서해주면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대체 이 언약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언약에 신실할 수 없으니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언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절대 의를 이루어서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의가 되게 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의를 이루셨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나 대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언약의 인류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언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류의 의를 이루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이유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그 이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완전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될 때 예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놀라운 권세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고 금수저의 집에 태어난다 해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인류 스스로 율법의 절대 순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율법의 절대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간에 읽은 내용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다시금 새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전혀 못 이루는 그런 실패한 민족이 되지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인류는 자기 본성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지 내 스스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한국인 국적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못 얻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출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도 이스라엘이 복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율법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 자체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되는 길,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도. 그런데 율법에 절대 순종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절대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배를 타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배를 타고 항해 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시고 은혜의 이 배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 종교학을 좀 했기 때문에 또 유교도 그다음에 이슬람 뭐 여러 종교들 경전도 읽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거기에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사람으로까지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죽기까지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종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러한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노력이에요. 심지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내 자신은 확신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배를 타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가장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은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 안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순례가 바로 여기 성찬 때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대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을 귀하게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